참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한 육체적인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에서 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는 참 신앙이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참 신앙이란 은혜를 아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이란 은혜를 아는 신앙이다. 참 신앙이란 종교인이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대도로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우리 어머니가 군사다, 아버지가 목사다, 이게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인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교표를 붙이고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인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해마다 한 달 동안 라마단 의식을 행합니다. 라마단 의식을 행할 때는 그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 금식을 합니다.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성지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음껏 음식을 먹습니다. 이들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기 때문에 육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더 먹기 때문에 오히려 살찐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 사도는 환상 가운데 천국으로 이끌려 가서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왜 은혜를 아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까?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과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본 사람과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진작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열심과 여러 가지 지식과 학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체험해 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예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상과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은혜와 능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은혜의 체험이 없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신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은혜를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의 거쳐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기도는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의 종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앞섭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잠잠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 신앙이란 연단받은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이란 연단받은 신앙이다. 연단이란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은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 신앙이 연단받은 신앙입니다. 바로 그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분을 볼 때 그분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분이 듣고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연단을 많이 받았다. 연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말로 표현을 할 때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말입니다. 연단받지 않은 신앙은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받지 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TV 광고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을 소개할 때 이것은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광고를 냅니다.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을 팔 때 여러분, KS 마크나 품질 인증 표시 Q 마크가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확인합니다.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크를 붙이는데 그냥 붙이지 않습니다. 두들겨 봅니다. 땡겨 봅니다. 떨어뜨려 봅니다. 불 속에도 넣어 봅니다. 그리고 차가운 데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격 인정을 받으면 이제는 KS 마크나 Q 마크를 찍어서 세상에 판매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세상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을 때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르세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막 기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넘어지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씨앗은 그냥 막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지만은 물질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들면 그냥 금방 시들어 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했을 때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시험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하기도 하고 가족 관계를 가지고 시험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관계로 시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인간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그것도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이 테스트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방해를 했습니다. 박해를 하고 대적을 하고 법을 이용해서 무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이것은 안 되구나 돌아가자 뒤돌아서 버린다면 바울 사도는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안 되니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과 박해에 무너지지 않고 인내를 했습니다. 인내, 시험을 받을 때 인내로 이겨내는 신앙이 바로 연단받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실 때 직접 테스트하신 것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일찍이 나귀에 안장을 채우고 짐을 실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었습니다.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찔러서 각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내 살아가는 독자 이삭에게 손을
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 때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신앙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젊을 때 75세에 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이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신앙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을 지켜보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신앙을 시험하는 그 기회로 삼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의 연단을 많이 받은 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신앙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은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 도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참 신앙이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거치지 않은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처음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모든 시험을 다 받았습니다. 그 신앙을 이겨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받았습니다. 무시무시한 고난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고이 와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많은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을 때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임명장을 가지고 있다. 파송받은 임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지 않았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내놓을 임명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명장을 가지고 자랑하는 바울 사도에게, 대적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임명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그 앞에 있는 11장 2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연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겉으로 보기 좋은 임명장만 가지고 있지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시험을 이기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막 그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심한 연단을 받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참 신앙이란 연단받지 않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이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이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떠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병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질병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된단다. 네가 그 질병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육체의 고난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하면 나에게 좀 병도 고쳐주고 복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을 겪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고난과 시험이 없는 곳에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합격 도장을 받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참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신앙이다. 참 신앙이란 내 유익을 위하여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10절에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들어서 병약한 건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는 것, 그 기뻐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공고한 것, 가난하고 모질하고 부족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편한 쪽을 찾고 내가 더 좋은 쪽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좋은 쪽을 찾는 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람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가 나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한 자리 하는 것은 맡아놓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서로가 논쟁을 했습니다.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누구를 더 높여달라, 내 아들을 더 높여달라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조용한 데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큰 자는 하늘에서 작아질 것이고 이 땅에서 낮은 자는 하늘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나는 높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기대했던 모든 꿈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 하늘나라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시 한번 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야,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을 보지 앉으시고 우리는 한자리 하는 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한자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았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 유익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유익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며 성숙한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을 하면 나는 박해도 감수한다, 어떤 능력도 감수한다, 고난도 감수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니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이름을 높여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면 축복 속에서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에 허탕을 친 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배를 빌려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뒤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가지고 같이 고기를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횡재를 했습니다. 막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제목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 잡은 것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축복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 삶을 바쳐서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유익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드러내고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